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옛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래들의 그 곡조와 그런 가사들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애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절망도 담겨 있고요. 또 반대로 환희와 기쁨도 있고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그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킨대요. 스스로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깊이 있는 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또 어떤 가수는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진 그 목적,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찬송, 이 노래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요, 창조된 모습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 종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인 창조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된 모습은 남아있지만 이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아도요, 그 목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찬양할 대상이 이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만난 이야기를 그 가사에 담아 부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기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요, 노래로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신앙을요, 대중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가수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인생 노래도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은요, 듣는 사람들에게도요,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시편 96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찬양하는 시가 몇 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임금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요, 역대상 16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에 가져다 놔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세워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처럼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아침에 일찍 가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 신상 앞에 가니까 그 주님의 궤 앞에 다곤이 얼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곤을 들어서 다시 세워놔요.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주님 궤 앞에 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도 잘리고 두 팔목도 잘려서 문지방에서 막 나뒹굴고 있고 몸통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에 더해서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엄하게 치시는데 독한 종기 재앙으로 이 악성 종양으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가드로 옮겨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드 성읍의 남녀노소를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결과는 또 마찬가지예요. 악성 종양으로 또 치셨어요. 그 후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되돌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대답하기를 그걸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속건잼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병도 나을 것이고 그 형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무슨 속건잼을 바칠까요? 그랬더니 금으로 만든 악성종양 모양 5개 하고 뭐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 뭐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 아주 예전에 있던 일까지 꺼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집트를 어떻게 애굽을 어떻게 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 없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송아지들은 떼어놓고 지금 막 이제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암소들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메우고 그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속건제물은 그 상자에 담아서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벳세메스로 그냥 가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재앙이었고 만약에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겪은 환난이 우연히 당한 것인지 아니면 언약궤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 없는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암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가 송아지 억지로 떼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송아지한테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수레를 실은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걸어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블레셋 통치자들이 따라가면서 끝까지 봐요. 근데 확실해진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블레셋에서도 여기저기 옮겨다닌 언약궤를요, 시간이 흘러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성소로 옮겨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잘 준비해요. 이것저것 잘 준비하고 찬양대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와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막 오니까 조심조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옮겨옵니다. 그렇게 옮겨와서 다윗이 옮긴 후에 성소에 옮긴 후에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게 그 역대상에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일부가 시편 96편하고 동일한 거예요. 시편 96편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모든 신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 땅이 찬양해야 하는 분인 거예요. 블레셋의 블레셋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곤신 옆에 뒀을 때 다음날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엎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곤신을 바로 세워놨는데도 다음날에는 부서져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니면 한번 피었다 지는 그 인생만 찬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물론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찬송 받으실 분께 찬송하는 것을 모르거나 결국 모른 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도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성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까지는 알지 못한 채 찬송을 했습니다. 그 알고 난 이후에는 또 다 막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다가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또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함이 회복되는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